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의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또 그 인내의 자리를 거쳐 완성의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증거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갈라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과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으면 우리 또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하려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누구를 망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망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실 가능성이 0.0000001%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가 뭔데 확신을 합니까? 지가 뭔데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책임 못 지는데도 왜 저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알죠. 아담 이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그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죄와 사망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 운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아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담 말고 외계인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그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일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가 뭐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일본 천황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여느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왜 그렇죠? 조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담이 죄인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다 그 운명을 동일하게, 그 신분을 동일하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왜 당신도 죄인, 그래서 특별히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는 걔가 뭘 죄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아름답고 예쁩니까? 얘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나도 죄인이, 나는 나름 성실하게 아름답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고 큰 죄도 짓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온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왜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일까요? 죄와 함께 항상 쌍으로 다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그 어린 아이도 나름 성실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아온 것 같은 그 사람도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 안 걸린다, 걸려도 덜 아프다 그러는데도 코로나 백신 맞을까 말까 왜 고민합니까?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백신 맞고 죽는다더라. 막 헛소문 퍼뜨리고. 그러니까 그거 야 10,000명 중에 1명이면 되게 많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을 따지면 0.0 몇 %인데 죽을까 봐를. 여러분,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왜요? 자기가 죽을 걸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물론 안 죽을 것처럼 살죠. 하지만 다 죽습니다. 아이든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든 통장에 10원이 있든 100억이 있든 다 죽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와 사망은 항상 쌍으로 돌아다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사망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망이 있다는 것, 죽는다는 건, 사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은 아담 같은 놈,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막 우상 섬기고 그런 놈들, 죄인이죠. 납득할 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도 죄인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지가 따먹었잖아. 그래서 죄인이지. 아담은 죄인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보신 적 있습니까? 선악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야, 구경이나 해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억울하진 않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우리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담 그놈은 선악과 구경이라도 했지. 우리는 선악과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그 죄를 지은 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아담의 죄에 묶여서 죄인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법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왜 죄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 초록불에는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 그런 법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면 경찰이 부르는 겁니다. 초록불에 안 가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대는 겁니다. 빨간불에 휙 지나가면 경찰이 따라오는 겁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당이든 버스 안이든 기차 안이든 심지어 비행기 안이든 심지어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수업하면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수업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담배를 물고 수업을 하셨다고요. 왜요? 그게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실내에서 흡연은 불법입니다. 요즘에 식당에서 누가 담배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매면 벌금 내죠. 그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땐 안전벨트 안 매도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왜요? 지가 위험하게 다니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안전벨트 매들.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안전벨트 매는 게 그렇게 불편해 하셨어요. 왜? 평생 매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그러니까 억지로 매. 근데 지금 하는 저희 아이들만 해도 안전벨트 안 매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괜히 불편한 것 같고 막 그래. 왜?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됐으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런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 죄는 세상에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 아담과 모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왕노릇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법을 어기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에 맺혀져 있지 않으면 그게 사과나무가 아닌 게 되나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을 땐 배나무인가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게 아니잖아요. 배나무니까 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가집니다. 인간은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무조건 갑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죄를 범한,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지금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이상,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이상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해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한 우리는 죄에 속한 죄인이며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아담이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담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설명을 로마서 5장 15절부터 쭉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고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었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공유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겁나 어렵게 써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얻어졌죠.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된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담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시고 이제 그 길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 핵심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이는 누구의 모양으로 애들을 낳습니까?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모양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깨졌죠.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죠. 사망의 왕노릇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죽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죽었다.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 반복되다가 노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노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죽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요? 지금 어디에 저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족보에 죽음이라는 사망의 저주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끊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야? 그 저주의 족보로 태어나서 그 족보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하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담의 족보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 맨 마지막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 이따구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한때 히트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러면서 웃기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족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족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름을 옮겨야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요? 호적에서 파면 됩니다. 호적을 파서 이쪽 호적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 족보로 옮기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그 족보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호적을 파갖고 그 족보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가문으로 호적 파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가지나요? 내가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되고 싶으면 내가 저 이제 오늘부터 아들이에요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입양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입양됐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막 입양한 애들 막 부모들이 괴롭혔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니까 양자 좀 찝찝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의 양자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이 로마서가 어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왕족이나 로마의 귀족들은 아들이 없으면 다른 집 자손 중에서 혹은
집에서 길리운 심지어 종의 노예의 자식 중에서 똑똑한 놈, 쓸만한 놈, 이런 애를 골라서 양자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양자가 된 사람은 친자가 누리는 모든 권한을 다 누리게 됩니다.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신분도 상속받고 재산도 다 상속받습니다. 왕의 양자가 되면 걔가 노예였다 해도 다음 왕이 됩니다. 귀족의 양자가 되면 귀족의 신분이 됩니다. 나중에 친자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양자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이 있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친자가 태어나도 맞입니다. 첫째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는데 나중에 친자가 생겼어. 그러면 왕이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친자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법으로 금지했다고요. 여러분,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황제보다 힘센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공화정이에요. 오늘날의 국회 같은 건데, 공화정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납니다. 왕도. 로마 황제 중 가장 위대한 황제인 카이사르, 공화정하고 사이 안 줬다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가 망해가면서 그딴 거 없어졌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로마의 법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끊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뭡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내가 어느 집 양자가 되겠다고 믿으면 그 집의 양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재용 아들이다. 그렇게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러면 제가 삼성 후계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표가 양자로 삼아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존재, 아담 안에 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17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후손일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 그래서 그 누구도 실패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다 부르는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도 짓고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습니까? 거룩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뭔가 고결하고 뭔가 깨끗하고 뭔가 순결하고 뭔가 거룩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거룩이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성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무리들,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뭘 거룩한 짓을 많이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뭐 그래? 그러면 나 성도 맞아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성도 아니라 그래 이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신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구별되었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성도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 그게 성도라고요. 아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죠. 옛날엔 죽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떠니 과거형이죠. 지금은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해방됐으니까. 사망이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과 승리만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으니까요. 뭐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아담의 후손된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함으로써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을 동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실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런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의 삶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